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나팔을 불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6월 첫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세 달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월삭이라는 말로 불렀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초하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이제 세 달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금다음에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날을 우리 지키는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초하루를 지키라 라고 하는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나팔을 불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자, 나팔을 불다.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뿔나팔 또는 쇠붙이로 된 금나팔, 음나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전쟁을 알리거나 그런 경계가 필요할 때 그것을 알리거나 또는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행위로 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자, 전쟁과 동시에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들이 전하게 됨을 가리키는 말로 너희는 이제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3편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을 찬양할지어다.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나팔 소리를 내면서 찬양과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제 일곱째 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달. 성경에서 이제 숫자들이 등장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곱째 날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도 하고 안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성시키셔서 그때 안식함으로, 그렇죠? 그때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날, 이것이 이제 안식의 의미였고 이것이 일곱이라는 수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하루, 첫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완성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시작할 건데 6월 한 달을 살아갈 건데 이 6월 한 달을 잘 살아갈까? 못 살아갈까? 잘 될까? 못 될까? 승리할까? 패배할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셨음을, 이기게 하셨음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나팔을 부는 날, 그것을 첫날의 의미로 특별히 일곱째 날 첫 번째 모임의 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월 한 달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6월 한 달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승리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모양을 우리로 참여하게 하셔서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무슨 자꾸 우승을 해요. 손흥민 선수도 무슨 컵을 받고, 그전에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무슨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서 사진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얼마나 기쁜지 선수들 관중들 할 것 없이 막 뛰어다니고 파리 전체가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나고 예전에 김민재 선수 외국 선수들이 거기 나가 우승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뛰어다니고 함성을 지르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그쵸? 그것으로 그 감격과 그 환희, 그 영광, 그 채워지는 그 감탄 때문에 그들이 환희에 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나마 저런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첫날 새달 새벽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한 달도 하나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면 오늘 일곱째 날에 드리는 우리 오늘 6월의 첫날 새달 새벽기에서 주신 말씀, 나팔을 불라리다. 너희가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김으로 시작하는 날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6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날은 그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부는 그 첫날은 성회로 모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모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똑같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의미잖아요. 공간, 시간, 만나는 사람,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하는 기도,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상태 가운데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가운데 내가 말하고 내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 했다면, 이제 성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거치게 되는 모임과 장소와 사람들,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찬양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일이라고 한다면, 이 모임은 구별된 모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들과 장소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말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보살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는 모두가 거룩함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코람데오라는 정신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어제 말씀 베레시트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처럼 처음의 시작과 맨 마중이 하나님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마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연결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구별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성경에서 뭐뭐하지 말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뭐뭐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규약하거나 제어하는 통제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마. 이것은 우리로 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십계명으로 받았죠. 십계명의 말씀들 쭉 읽어보시면 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우리 보러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구나, 규칙이구나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로 하지 못하는 율법을 주시는 말씀인가? 결국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으므로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규정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도둑질하지 않게 할 것이다. 간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너희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으나
내가 너희를 그러한 존재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자신을 위한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노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노동의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어떤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노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걸 이제 노동이나 사역이나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과 똑같냐면 안식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는데 속함이 어디냐? 하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갈 것이,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 일을 완성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디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쁘실까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니라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그 완벽한 날에는 너희가 더 이상 그런 일을 찾거나 구하지 아니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덧입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온전하신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그의 집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아무 노동하지 않게 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응하는 연습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내일 새달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거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말씀이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나 가고 싶다. 가야지. 해주고 새달 새벽 기도회면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단위로 깹니다. 왜요? 좀 이따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깨요. 꼭 보면 알람을 맞춰놔도 10분 전, 20분 전에 미리미리 깬단 말이죠. 내일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시간이 되지 않은데도 눈이 떠진단 말이죠.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잠에 드는 이유는 내일 깰 것을 기대하면서 잠에 들지 않습니까? 밤을 맞이하는 이유는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응하는 깨닫는 것을 이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마침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육신에게 습관에게 어떤 나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날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게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헌신이나 순종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헌신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나아갔다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 했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교회 안에 늘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그들에게는 이게 삶의 그냥 전부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를 내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에 대한 결론을 그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면 그때는 완전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아무 노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아름다운 향기로 제사 드리는 모양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거룩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임을,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첫날에 주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팔, 믿음의 나팔, 영광의 나팔을 소망하시며 세상을 지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비주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이끄셨다, 그 마음으로 6월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육신과 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과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